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살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난자리와 든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없으면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 사물 등등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펑펑 내리는 눈이 그립고 바삭거리는 나뭇잎을 밟을 때면 봄에 피어나는 꽃이 그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고 찾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의 뜻도 있겠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나는, 내 영혼은 성령의 든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난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릴라가 밤새 볶아치는 바람에 이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밤중에
이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삼손은 깨어서 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0장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수레를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참으로 힘들어지고 점점 범죄가 늘어나게 되고 삭막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전에는 더 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세상이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명세서를 보면, 신상 명세서를 보면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 키는 백성의 어깨보다 휘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키도 훨씬 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잘생기고 신체도 좋고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사무엘상 9장 12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자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요,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울 왕은 모든 시작하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도 걸출하고 빼어나고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내면에는 겸손함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선자 사무엘이 이 사울의 겸손함을 사랑했고 사울을 만나던 날 밤 그에게 왕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성껏 전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이 사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 충고를 받고 왕이 된 사울은 즉시 즉위 직후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고 왔던 외세의 침략을 단 한 번에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지도력 앞에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빠른 성공이 그에게는 독이었을까요?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미천한 자가 왕이 됐어.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으니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비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사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히 탄식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생각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슬펐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있어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은 누구에나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에서 어느 날 나는 쫓겨나지는 않을까? 늙어서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심지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질병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우리 의식 저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식과 연관이 되어 우리의 의식의 표면으로 더욱 뚜렷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버림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도요, 소위 보더라인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성격 장애 중에서도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더라인 성격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가 버림받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격 장애를 뜻하는 일종의 신경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조금 늦게 와도 시간을 변경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나를 배신한 것으로 혹은 나를 방치 내지는 거절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시도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더라인이라는 말을 쓰고 경계. 이게 분명한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꼭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인지 뭐 아니면 정신분열인지 그 사이에 있는 게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보더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상의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문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남성들에게도 아주 증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버림받음의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은퇴하고 나면은 젖은 낙엽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발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했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여러분 가진 것이 다 바닥나는 것이요, 이게 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악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최악이라고,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 역시 무대에 등장할 때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아멘. 그리고 11장 6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그가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런 말씀. 여러분, 이 사울이요 역사의 전면에 나설 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됐던 젊은이였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소심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가 카리스마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합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한 번에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은 암몬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탄식을 듣고 의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암몬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강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담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당당했던 사울에게서 무엇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가 그를 번뇌케 했습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여기 번뇌케 한다는 말의 뜻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두렵다는 거예요. 번뇌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공포를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사울의 한갓 부관의
부하 중, 여러 부하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이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두려움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울을 보다 못한 그 신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하게 함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을 통해서 다윗이 추천되어 사울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다윗을 한눈에도 보기에도 참으로 준순하고 참신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게 되면 악령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악령이 떠난 유쾌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서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몰락하는 사울 앞에서 서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자 사랑하게 됐고 그를 부관으로 삼고 악령과 싸울 때마다 수금을 통하여 위로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을 사울 앞에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에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금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든 자와 하나님의 영이 난 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차세대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변해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끔 만드십니다. 내가 재주로서 내 능력으로서 돌팔매질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돕는 사람으로 있어서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을 때는 아무리 지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다. 이게 그의 삶에 있어서 고백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아지게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위치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력이 가장 정점에 일어났을 때 그는 뭐를 했습니까? 자기 친부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교사 살인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이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밝혀지게 되고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심장이 떨렸습니다. 찔렸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가 왕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에 호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믿음으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닫고 한평생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고 내 영광도 헛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내가 쥐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 있어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위에서 사르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지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값없이 주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인생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만의 축복으로 간직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든 자리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 앞에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난 자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도록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떠난 이 세상에 난자리가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난자리요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허상을 보며 헛개비를 보며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풍성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든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낀다면 그 난자리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위로하며 찬양하며 감싸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깔맹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배움이 부족하고 다리를 저는 불구였어요. 여러 번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마침내 48세에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또 한 번 실망하게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여생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고자 들어간 수도원에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만을 시켰습니다. 몹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내게 기껏 맡기는 일이 설거지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곧 하찮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로렌스 형제는 깨닫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느 구석에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한 내용의 편지를 담아 수도원장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오히려 아픔을 겪는 동안 그는 놀랍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그 수도사들은 그 일상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를 하고 그 그릇을 닦는 것을 보면은 마치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반찬을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다 닦은 후에는 그는 부엌의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성찬식을 하는 자세로 했던 그는 마침내 여러 번 자기에게 퇴짜를 맞췄던, 그리고 자기에게 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라고 얘기했던 그 수도원의 원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쓰임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가난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성령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머무르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삶에 희망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캐쿡이라고 하는 마을에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성도의 장례식이 일간 신문지에 실리게 되고 기독교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을 내놓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린 퀘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8년 동안 린 퀘스트 씨는 교회 목사가 15번 바뀌는 것을 보았고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서 묵묵히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8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에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에 휘말렸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는 섬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붙잡힌 바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 난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I am 린 캐스트. 내가 린 캐스트입니다. 그 떠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바로 린 캐스트입니다. 서로들 린 캐스트와 닮아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또 한 분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저는 매번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그 난자리가 얼마나 아쉽고 내가 누굽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흠모하고 따라가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 난자리가 컸던 대통령은 과연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아마 각자는 다르겠지만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이 지도자 또한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알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떠났을 때 난자리가 위대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난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난자리를 위대하게 보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잘못 있고 저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국민의 입맛에 맞는 것에 대해서 권력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사로잡히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주권의식을 갖고 의식을 갖고 그 모든 삶을 살았다면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겠느냐는 거예요. 성숙한 세월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변할수록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지도자가 이루고 저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윗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의 난자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등자리가 돼서 이 모든 임재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생업위에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등자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